우리는 그동안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지났고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 주간 예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3월 마지막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런 대속적인 죽음, 그런 구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절기를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오랜 동안 그 누가복음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어오다가 오늘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 이런 제목으로 엊그저께 마지막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이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그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맞게끔 세상이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는 범죄하고 타락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3대 악재가 찾아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한 그런 계획이 파괴되고, 그리고 병든 세상, 타락된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노아 시대에는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말씀도 그렇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병든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깨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을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지만 병든 세상에 된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동시에 사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엊그저께 특별 새벽기도에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자기 십자가는 높은 차원의 책임성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높은 차원의 책임성. 세상에 병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당신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도 당신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 흠이 없는, 그리고 일절의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당신께서 감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높은 차원의 책임성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든 세상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생명 문제를 생명으로 해결하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지는 그 대속의 사역을 해나가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절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또 죽으시기 일주일 전을 우리는 고난주간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난주간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산에 들어가셔서 깊은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헤롯 왕 앞에 가서 또 신문을 당하시고 또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사형 재판을 받으시는 이런 긴급한 일들이 목요일 저녁과 또 금요일 오전 시간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형 재판을 받으시면서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이미 그런 채찍을 맞으시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으시기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시고 예수께서 골고다 산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면서 유대 사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결의했을 때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유일한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로 막아놓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 밤이 지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이 시간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굴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군인들이 돌처럼 굳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 무렵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오면서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예수님 무덤에 가까이 왔는데 이미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군인들은 돌처럼 굳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그 무덤은 빈 무덤이고 또 천사는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너무 놀란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서 돌을 굴렸다.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제자들이 무덤으로 가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의 무덤을 들어가 봅니다. 이미 빈 무덤이고 예수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나고 또 12 제자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두려운 사건이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한편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이 12 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나갔지만 11 제자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문을 들어오시면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영은 살과 육이 없지만은 나는 살과 육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그러면서 생선을 잡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이 본문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여인들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또 500여 성도들이 동시에 보는 데서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올라간 이대로 다시 올 거다라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렇게 예언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격동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절기와 그런 사건을 우린 지나가고 있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가를 치르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은 우리 사람이 짓고 죄는 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생명 달라, 생명을 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가 요구하는 그 생명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어 던지면서 그러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죽음을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승리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런 비유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서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서 그 물 밑바닥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정작 본인은 저렇게 죽었구나.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을 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걸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죠. 정작 죽어 마땅한 사람은 살리고 물론 당신도 죽고 그리고 당신은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비유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 그러면은 불구덩이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칠 때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불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 곧 타서 죽을 텐데 그 사람을 바깥으로 밀어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리고 정작 살리려고 들어갔던 본인은 불에 타서 죽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되는 새벽에 정말 불에 타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불구덩이에서 걸어 나오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철없는 이 아들이 이제 3살, 4살 이제 걸음마 겨우 뛰고 좀 여기저기 돌아다닐 만한 3-4살 아이가 기찻길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기찻길에서 소꿉장을 하고 놀고 있는데 열차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급해서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바깥으로 밀어 던지고 정작 본인은 그 기차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애도 가운데 있었는데 웬걸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서 그 기찻길에서 이 아버지가 부활을 해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이런 사건. 이런 몇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에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사단의 영원한 종노릇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바깥으로 밀어내고 물에서 밀어내고 불 가운데서 밀어내고 길잡길에서 밀어내고 당신은 정령 죽으시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말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서 부활하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거죠.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고 당신은 죽고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당신은 죽고, 기찻길에 있는 그 아이를 건져내고 아버지는 죽고, 죄와 사함에서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고 당신은 죽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 사건이고, 부활 사건은 사단을 이기는 사건이고, 부활 사건은 죄를 이긴 사건이고, 부활 사건은 사망을 뛰어넘는 사건인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멋진 사건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드라마를 만들어도 세상에 그 어떤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 놔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보다 더 기적적이고 더 엄청난 사건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예수는 왕이시요, 예수는 승리자이시요, 예수는 이긴 자이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감격,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감격,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고, 예수 안에서 평안함도 누리시고 예수 안에서 기도의 응답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